이 무상계는 참 우리가 어떤 상가에 가서 함께 이렇게 독송을 하면은 참 이게 신심이 나고 좋은 글입니다. 한번 우리도 처음에 이제 무상계를 쭉 한번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죠. 그 톤은 안 붙이고 그냥 읽습니다. 한번 제가 그냥 할 테니까 바로 익숙해질 테니까 따라서 하시죠. 보무상계자 이별반지 요문월고해지장시고 일체제 인차계고 임열반 일체중생 인차계고 이도고해 모령여 금일 형탈근진 영식동로 수불무상정계하해 행여야 모령거파 통연대천국에 수미거해 마멸무여 하황차신생노병사후비고내 능여원위모령 발모조치 피우근골순회구색 객위여지 타체농열진행열 담루정기대소변리 객위여수난위기와 동전위풍 사대강리 금일망신 남대아처모령 사대허가 비가에서 여종무시일에 지우금일무명 연행 행연식 식연 명생 명세견 유기변촉 수연의 해연 취취연 유유연 생생연 노사우비곤의 무명멸 행멸 즉 식멸 즉 명생멸 즉 유기멸 즉 총멸 즉 수멸 즉 애멸 즉 취멸 즉 유멸 즉 생멸 즉 노사우비고네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득작볼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귀의 불탁에 귀의 달막에 귀의 승각에 나무과거 보승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모령탈가고 음강루자 영식동로 수불무상정계 기불쾌제 천당불찰 수녀망생 쾌활 설해조의 최당당 자정기심 성보냥 묘체다면 무처소 산하대지 현진광. 이거 혹시 상가에 가시면은 이거 번역돼서 읽어도 좋고, 이 참,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뭔가 이게 신심이 나는 그런 구절들이 많죠. 무상계. 그러니까 무상계라는 건 덧없다라는 것으로서 우리 어떤 돌아가신 분에게, 영가에게 하는 설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무상계 하면은 모르는 분 없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것이 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자기 살림, 내 살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내 살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전에도 백 선생님 한 얘기 생각이 나요. 아무리 많이 알고 그래도 내 살림 없으면 은행돈이 하루 종일 남의 돈 샌다고 그래서 제 돈 아닌 거나 마찬가지다. 늘 그 얘기하셨습니다. 내 주머니에 한 푼 있는 게 중요하고, 정말 내 살림이 요만한 주먹덩어리만한 거라도 있으면은 눈덩이 굴리듯이 불어납니다. 요걸 살살 굴리면은 내 살림에 자꾸 불어나요. 이 내 살림이요, 시토리 될 게 없으면 불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딴 식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것이 된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중국 무술하는 사람들에게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파 천초해 치파 일초숙이라고 해서 불파 천초해, 천초라는 건 무술에서 초식이라고 합니다.
천초에, 회라는 건 날 것이란 뜻이에요. 1000가지 초식을 알아요. 뭐 말하자면 태극권이라든지 하면 뭐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맞고 뭐 이게 초식이거든요. 뭐 백항량시 초식 뭐 있고. 그럼 천초의 날 것, 익지 않은 천초의 초식은 두렵지 않고 지파 1초수 다만 1초의 익숙한 초식이 겁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것이 된 초식은 정말 무섭다는 게죠. 무술가 중에도 그런 무술가가, 유명한 무술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둔해요. 스승이 가르치는데 남은 그냥 한 번 하면 초식을 다 배우고 해서 응용까지 하는데 이 사람은 안 돼요. 죽어라고. 근데 스승이 어때 초빙을 받아서 한 1년간 딴 데를 가 있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한테 다 이제 그동안 할 걸 가르쳐 주고 그 둔한 제자한테는 딴 거 해도 안 돼. 그래서 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붕권이라고 가볍게 무너질 붕자인데 그냥 앞으로 나가면서 치는 거예요. 이거 딱. 너 이것만 해라 그랬어요. 이것만. 붕권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붕권이. 아니, 이거 내미는 거네요. 이건 다 딴 얘기네요. 이 얘기는 또 딴 무술가 얘기예요. 붕권이라고 그냥 나가면서 주먹 가볍게 뚱 치는 겁니다. 붕권. 근데 1년 후에 왔어요. 근데 다 제자들 놓고 시범하는데 그 1초 붕권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나갔더라죠. 뚱 하면은 그냥 다 나갔더라죠. 그래서 그 반보분권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막 모든 것을 제압했다는 고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술가인데 감방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착고라고 해서 칼을 손에다 착고를 채우고 칼도 썼어요. 착고를 채워서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방도 좁고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 그래서 계속 할 것이 없어서 감방에서 계속 요거 치는 것만 연습했습니다. 요거밖에 안 돼. 근데 감방에 나와가지고 천하의 적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그 전통적인 무술가들도 그렇게 했대요. 되게 기본적인 초식을 다 가르쳐 주고 나서 자기 전공한 초식을 가르쳤대요. 그냥 죽어라고 그것만 한대요. 어떤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갈비찜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 엉덩이 치는 기술, 엉덩이 기술이 있대요. 근데 그 엉덩이 기술 쓰는 여자가 무술했는데 남편도 무술 고수였는데 부부싸움이 나면 남편이 여자가 엉덩이를 탁 치면 벽에서 탁 그냥 껌짝지처럼 날아가서 붙어버려서 못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순숙한 게 중요하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무상 다 압니다 우리가. 근데 저는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분한테 굉장히 감명 깊은 얘기를 들었어요. 돌아가신 어른인데 참 굉장히 돈 많은 집에 후처로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다 출가시키고 나서 뭐 자기 친자식보다 더 자식들이 따르게 하고 불교계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한번 당신이 평생에 살아온 그 얘기를 한번 본문 비슷하게 해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계속 상의하는데 그게 아니다. 얘기를 하라고 해서 올려드렸더니 참 난감하면서 하는 게 자기가 평생에 가장 큰 힘을 받은 건 재행무상 한 구절이에요. 재행무상. 이 한 구절로 내 어려움을 넘기고 살았다 그래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무상한 것이지. 힘들 때 무상하지. 이것이 자기를 버텨나가는 힘이었다. 그래서 저는 자기는 정말로 재행무상 한 구절이 스승이다. 저는 굉장히 그때 놀랐습니다. 제가 그 어른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참 그게 정말 반복운건과 마찬가지예요. 이 한 초식이 정말 그분은 절실하게 그걸 뭔가 느꼈고 그 한 초식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다 헤쳐나간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게 무상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하다는 이 가르침 이것이 정말 만나는 이기고 모든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구절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이 계는 영가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영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령하고 중간에 이제 설법할 때는 보통 이름을 부르죠. 어떤 분 영가에 대해서 할 때는 아무개 영가요.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게 무상계입니다. 근데 영가라는 건 뭐냐? 이게 영가라는 게 죽은 업식의 덩어리라고 할까요? 업식을 보통 영가라고 그럽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 모시고 있을 때 한 번은 49제인가 할 때 백봉 선생님 우연히 신광사에서 49제 법문을 하시게 됐는데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눈앞에 보듯이, 눈앞에 놓고 하듯이 그냥 그 영가에 대해서 법문하시는데 정말 전율이 일 정도로 엄하게 당부를 하고 꾸짖고 어떤 때는 달래고 하는데 굉장히 놀랐는데 선생님이 다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근데 저는 어제 이제 그 대전에 그 상이 나가지고 친구 태우고서는 차를 몰고 운전하면서 갔다 한 11시쯤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늦은 건 아닌데, 지난주 것을 요번 주로 요거 안 옮겨놓고, 지난주에 당연히 기억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거 안 옮겨놓고서 제 까먹는 이 돌 같은 이 머리를 가지고 제가 사는 게 신통하죠. 그런데 갔다 오는 그 차 중에서 태구가 친구한테 굉장히 저는 그 아주 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일생을, 그 진실한 불자인데, 지배한 체험일 텐데, 중학교 3학년 때 죽다 살은 친구예요. 무슨 어떻게 죽다 살았냐 했더니 아주 길게 얘기를 하면 복잡할 텐데, 차를 타고 어디 중학교 3학년 방학 끝 무렵에 어디 시골에 아는 친척 댁인가 어디 갔다가 거기서 집에 가져가라고 하면 고추 한 자루를 줘서 고추를 한 자루를 들고, 기차가 좀 10,000원이었던가 왜 붙들고 이렇게 옛날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가 거기서 떨어졌대요. 떨어진지도 몰라. 이제 전혀 의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캄캄한 데서 자기가 쑥 뭔가 나왔대요. 캄캄한 데. 그러니까 대전역에 앵간히 와서 아주 속력이 빠를 때 떨어졌으면 죽었죠. 근데 대전역에 들어가면서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진 자리가 그렇대요. 자기가 알고 나중에 보니까. 캄캄한 데서 빠져나왔는데, 자기가 여기 있는데 영무원들이 거기서 자기 나중에 확인하면 꽤 거리가 되는데 영무원들이 저기 사람 떨어졌다 그러면서 막 쫓아가고 달려가는 것을 자기가 뭐가 따라갔대. 그런데 역력하게 소리도 들리고 보이고, 그래서 쫙 갔더니 그때 이제 저녁 무렵인데 석양이 비치는데 그 가까이 갔더니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자루가 떨어지면 터졌든지 고추가 그 빛에 반짝반짝 하는 게 확 널려 있고, 뭔가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이에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소리를 듣다가 또 캄캄한 데로 빨리 들어가 봤대요. 그리고 사흘간가를 의식이 없었대요. 그리고 깨어났대요. 그래서 다 병원에서도 가망 없다고 귀에서도 피가 나오고, 지금도 그 친구가 귀가 한쪽이 거의 다 멀었어요. 가망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부모 얘기를 들었는데 안 죽더래요.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조금씩 회복이 돼서 8월 말에 사고가 나가지고 11월 달에서 학교를 간 거예요, 중학교에. 그 정도 오래 회복기가 걸렸는데 살아나서 갔죠. 그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잘 됐는데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그 뒤로 가끔 가다가 이 증세가 오는 거죠. 뇌를 많이 다쳐가지고 막 천장이 뱅뱅 돈다니 그런 후유증도 겪고 그랬는데, 그때 기억이 중3 때의 기억인데 너무너무 역력해가지고 너무너무 역력해서 자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험이 불교에 들어오게 된 동기도 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확실하게 믿어요. 왜 너무 자기가 중3 때는 사기칠 이유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왜 가끔 어릴 때 이거 체험 같은 건 사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식 장난도 안 되고. 저도 왜 얘기했잖아요. 눈 뜨고 왜 눈앞에 성냥개비 퀴즈가 왔다 갔다 하더니 환하게 보이면서 풀렸다는 그런 것들은 아니, 정말 너무너무 생생한 체험들이 있죠, 어릴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걸 우리가 그 친구도 참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평생 그게 어느 정도 큰 어떤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큰 방향타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불교 수행을 할 때도 뭔가 그런 느낌 같은 게 올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가 죽음의 세계라는 얘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뭐냐?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이게 건강한 태도래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우리 확실하게 하는 거 진리다라고 주장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장화함경이라는 그런 걸 보세요.
그 사실은 믿음과 사실은 어떤 사람이 수행의 명상 상태, 깊은 산매에 들어서 어떤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하는 걸 강력하게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대요. 부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처다 그럽니다. 처라고 부르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처라고 하는 건 우리 의식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처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것들은 내 의식 주관, 이것이 만들어낸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함부로 이게 사실이다 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느끼지만 뻔히 눈 뜨고도 생생하게 이상하고 볼 수 있죠.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 처입니다, 처. 근데 처에도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처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 처, 그 친구가 간 것도 처일지 몰라요. 그러나 상당히 우리 처라는 것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세계가 있다고 100만인이 모두 믿으면은 그 세계가 실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극락이 우리가 불자들이 모두 믿으면 북락 생긴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처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식의 힘이라는 걸 가볍게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영가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 뚜렷이 몰라요. 모를 때 또 그다음 하나 중요한 것. 내가 모르는 것을 확실히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뭐에 의거해서 할 것이냐? 확실한 게 없을 때. 자기가 가장 오랜 자기 삶을 통해서 가장 진실한 말이라고 믿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의거할 수 있는 것은 성인들의 말씀입니다. 성인들의 말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인들을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예수님도 존중하고 공자님도 존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몇천 년 동안 인류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한번 이름 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지나? 우리 안 납니다.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웅들이 있죠. 나폴레옹이니 그런 사람들은 사람 죽이고 그래서 이름 난 거하고 또 달라요. 그분들은 전혀 그런 지위나 그것도 아니면서 정신적인 스승으로 몇천 년간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대한 어른들이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도 가장 우리가 확실한 진실을 알 수가 없을 때 그런 성인들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의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 말씀에도 역력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윤회가 있고 업식이 있다. 믿어야 되겠죠. 믿음입니다, 우리. 그 윤회를 할 때 뭔가 그 친구 체험처럼 역력하게 뭔가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어떤 영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거기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이 윤회, 다음의 어떤 윤회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전제 아래서 이 무상계가 설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죠. 아주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저 부라고 하는 것은 치시사, 아니면 무상계, 무상한 계율, 가르침, 경계라는 것은 열반에 들어가는 요문 아주 중요한 문이며 고해를 넘어서는 자비로운 배다. 항이라는 건 항해라는 뜻인데 배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이 바로 열반에 들어가는 문이요 고해를 건너가는 배다. 아까 얘기했죠. 그분이 참 무상하다는 한 구절 가지고 참 자기 평생을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것처럼 월고해지자항이고 결국 무상을 절실히 깨닫으면은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요 배다. 그런 까닭에 모든 부처들이 인차계 이는 이것에 의지해서 이 계에 의지해서 열반에 들어가시고 일체 중생이 이 계에 의거해서 고해를 건너는 것이다. 자, 이 무상. 이제 여러분도 이제 무상에 대해서 직접 생각하셔야 돼요. 무상이라는 것의 의미, 무상하다. 여러분 모르는 분 있어요? 무상한 거 모르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바가바드 기타에도 나오지만은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면서도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불가사의라고 그랬어요. 무상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무상을 마음구석에서 제껴놓고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상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나서 늙고 병들어 간다는 거, 이게 무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무상의 중요한 점은 우리는 겉으로 이게 겉모습은 변해가지만 변해가지 않는 뭐가 있다. 이걸 또 불교는 부정합니다. 대개 인도 철학에서는 그걸 믿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트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건 겉모습은 뭐 육체를 받지만 아트만은 영원 불변이다. 부처님은 그것도 부정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정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부정하면 나라는 거 뭐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에 대해 따지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그 무상하다고 생각하면 뭔가 나를 도둑 맞은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뭐 허전하고 막. 그런데 그때 그렇게 물어보세요. 거꾸로 물으세요. 왜 그런 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지? 여러분 뭘 붙들고 늘어지고 싶으세요? 끊임없이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놈 붙들고 늘어지고 싶어 하시죠? 그걸 반성하세요. 그 뿌리 깊은 집착. 뭔가 있다. 이 겉모습은 변하지만 나에게 뭔가 있다라고 해서 뭔가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걸 깨세요. 탁 깨트리세요. 깨트리는 순간 뭐가 남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붙들고 늘어지던 그 자리를 딱 깨고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우리의 굉장히 뿌리 깊은 집착입니다. 뭔가 변함이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자꾸 매달리려고 하고 의지하고 하려고 하는 그 무시래의 집착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집착을 그 집착을 깨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럼 내 몸, 내 마음도 나가 아니야. 내 마음, 내 몸, 내 새끼, 내 집, 나라는 걸 툭 두고 거기에다 모든 걸 갖다 붙이죠. 요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딱 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그 나라는 내 몸, 나의 친구, 내 마음 뭐 이러면서 우리 현실에 활발한 이것들을 얼마나 부정하고 사는지를 보세요. 내 마음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 마음 너도 몰라 뭐 그래. 그리고 뭔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뭔가 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예요. 저 세상은 헛것이고 저 세상이 나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모든 것들이 여러분 활발한 나의 모든 행위가 전부 나가 됩니다. 돌이켜서. 지금은 알맹이 나를 딱 붙잡고서는 모든 걸 자꾸 거짓된 것으로 자꾸 내려치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순간에 확 모든 것이 다 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게 나일 뿐이지 거기에 따로 내가 있어서 한다. 이거 내라는 걸 붙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그렇게 되는 순간에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납니다. 나와 여러분은 나 그만큼 나예요. 여러분이 관계없이 여러분이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해질 거 안 돼요. 그대로 나예요. 불교 수행하는 분들이 잘 걸리기 쉬운 병 가운데 하나가 자꾸 안으로만 겨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겨들어가서 이 속에 뭔가 또 딴 거 찾고 그러지 마세요. 탁 놓으시면 그대로 다. 안과 밖을 깨는 게 중요한 거지. 안과 밖의 경계를 거놓고 요 속으로 자꾸 겨들어가서 여기에 매달리려고 하는 거. 이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큰 병통이 돼요. 아주 위험해요. 대단히 위험한 병이라는 것이. 내가 그래 계속 저는 반골 기질이 있어. 나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 들여다보면 나 몰라요. 자기 속이기가 얼마나 잘 속이는데 자기가 자기를 그냥 나는 그런데 나 하려면은 간단하다 그랬죠. 주변에 누가 있는가 보면 된다고 그랬죠. 주변이 나예요. 주변이 나. 제가 늘 그 레파토리 같은데 내 주변에 도둑놈만 잔뜩 있으면 아무리 지가 잘나봤자 좀 착한 도둑놈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내 주변이, 우리나라가 나예요. 왜 내가 우리나라에 태어났는데요? 둘이 아니에요. 내가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나인 거예요. 내 주변에 왜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나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삶이 달라집니다. 자꾸 소외시키는, 저건 내가 아니야. 내 마음도 내가 아니고 뭐 다 그건 나의 소유로 이렇게 하던 관계에서 그것들이 모두 나로 복권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자체가 불교용어로 활발하다는 말을 쓰죠. 선사들이. 활발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활발해져요. 활발. 지금까지는 뭐냐? 소외됐던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저놈은 소외됐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가 전부 활발하게 나로 되살아나요. 활발한 세계가 그때부터 전개된단 말이죠. 무상이라는 것, 거기에 키워드가 무상이에요. 무상. 알맹이 따로 있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것조차 거기에 매달리려는 뭔가 변함없는 뭔가 내가 있어야 되겠다고 끊임없이 그는 붙들고 늘어지려는 그 마음을 딱 돌아보세요. 왜 내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부처님이 무아에, 제법 무아란 말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구정령자 부처님이 얘기했는데 계속 불자들은 그래도 아닐 거야. 대화가 있을 거야. 진화가 있을 거야. 부처님이 부정하신 건 거짓된 나일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부처님이 부정한 거짓된 나가 아닌 참된 나가 있을 거야. 대화가 있을 거야 하면서 뭔가를 붙들고 늘어져야 속이 시원한 그 경향. 왜 그게 나오는가 그 자리를 딱 돌아보세요. 딱 돌아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거기에요. 너 왜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니? 뭐가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 그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러니? 그거 딱 돌아보면 부처님의 무아라고 하시는 의미가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무아가 딱 들어오고 나면은 진짜 무아가 내가 없어서 섭섭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전체가 활발해지기 시작해요. 나를 딱 붙들고 늘어져서 그냥 집 져놓고 그 안에 들어왔던 삶이 들어앉았던 그거 탁 깨고 나면은 이 세상 전체가 활발하게 살아나는 그런 체험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바로 무상이 키워드입니다. 무상하다는 거. 겉모습만 무상한 게 아니에요. 속 안에 뭔가 무상하지 않은 게 있다는 그 집착도 깨야 돼요. 바로 거기서부터 활발한 열반의 세계가 전개가 되죠. 열반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죽은 세계가 아닙니다. 열반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최고의 행복이고 우리가 자꾸 열반하면 돌아가시는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했다고 그러니까 열반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표현할 수가 없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뭐 긍정적으로 하면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 행복이라는 말도 벌써 우리가 윤환기가 나는 행복합니다. 옛날에 열심히 부르던 그 노래가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행복도 자꾸 착각이 뭔가 행복하면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뭘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할 뿐이지 아마 지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걸리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자꾸 부정하고 번뇌가 없다. 괴로움이 없다. 그럴 뿐이지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상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문요 고해를 벗어나는 자비의 배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령 아무개 영가야. 내가 지금 형탈 근진 근이라는 건 육근이고 진이라는 건 원래 번뇌라는 뜻도 있고 근의 대상세계를 진이라고 합니다. 육근과 그 육근의 대상세계 그것을 벗어나서 영식이 동로했다. 신령스러운 업식이 홀로 드러났다. 아까 김영균이 이름까지 그 친구 이름 그 친구를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경험했던 대로 그 선생님이나 그 어른들 얘기는 그렇게 업식만이 있을 때 오히려 가장 육근의 장애라든지 이게 벗어났기 때문에 가장 오히려 순수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잘 먹혀들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영식동로라고 하죠. 신령스러운 업식이 홀로 드러났으니 나서 부처님의 위가 없는 깨끗한
경계를 계율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우냐. 하행여야는 얼마나 다행인가. 하행이 어떤 행운이 이와 같을 것인가. 이런 정도의 뜻인데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런 얘기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깜냥에서는 죽음을 모르니까 늘 두렵고 그렇지만은 장자식으로 얘기하면 죽음의 세계를 왜 모르면서 그렇게 왜 두려워하냐. 장자는 그러죠. 제가 또 전에 얘기했죠. 죽음의 세계야말로 가장 안락한 세계다. 거기 가면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죠. 얼마나 편안하고 좋으면은 가고서는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 얘기도 그렇죠. 장자 모른다. 모르는 걸 왜 죽기 전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이 죽은 뒤에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하고 정말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얘기 아니냐. 장자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희라는 여자가 왕의 첩으로 이제 왕궁에 뽑혀 들어가게 됐죠. 부모께서 떠날 때 막 죽을 듯이 울었대요. 두려워서. 그게 왕에 뽑혀가서는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굉장히 호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궁녀로 뽑혀올 때 그렇게 죽을 듯이 울었을까 하면서 부끄러워했다. 죽은 사람이 혹시 그럴지 어떻게 아냐. 내가 안 죽으려고 왜 그렇게 용을 썼지? 그렇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 확실한 게 아니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영식이 동로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번뇌의 근원인 육체라는 요소는 육체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육체적인 요소가 우리의 장애가 되는 측면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서양 철학자들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하죠. 육체를. 감옥과 같은 그런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 육체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가장 어떤 진리를 접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식이 동로하여 부처님의 가장 위가 없는 깨끗한 계율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청정한 계를 받으니. 그러면서 이 무상함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표현해주는 얘기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개 영가야. 겁화 통연. 겁화라는 것은, 겁이라는 건 뭐죠? 한 세계가 형성됐다가 부서지는 것을 겁이라고 합니다. 겁화라고 하는 건, 겁의 불이라는 건 한 세계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아마 불 같아요. 겁이 한 세계가 생성됐다, 소멸될 때 그 크게 일어난 성한 불, 그게 통연, 크게 통연이라는 건 부사어입니다. 두루 그냥 확 닫아버린다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대천국에는 삼천대천세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삼천대천세계가 구는 모두 다 부서져서 수미거해가 마멸무여. 수미와 거해라는 것은 지금 인도의 세계관입니다. 수미산이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의 세계관은 수미산이 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부처님이 계시는 도리처는 수미산 정상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법당에 보면은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불단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수미단 위에 부처님은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세계관으로 얘기하면 수미산 위에 부처님 계시다는 것을 부처님 앉아 계신 불단을 수미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걸 수미산에 비교하는 거죠. 수미산이에요. 그러면 수미산 주변으로 대철이산, 소철이산이라는 산의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바다가 있어요. 그 바깥으로. 그래서 네 바다에 그 네 대륙이 떠 있어요. 동승신주, 서우하주, 남선부주, 북구로주라는 네 대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륙은 남선부주입니다. 남선부주, 연부제라고 하고 선부제. 서유기 같은 데서 손오공은 동승신주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 네 대륙에 사는 중생들의 모습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거악스럽고 저질 중생이 사는 데가 남선부주입니다. 연부제. 아주 고해 속세라고 하는 게 남선부주입니다. 근데 그 대천 수미거해라는 건 세계의 중심에 있는 수미산과 수미산 네 방향에 있는 큰 바다를 수미거해라고 부릅니다. 수미거해가 마멸무여. 다 달아 없어져서 무여 나머지가 없어질 텐데 인도적인 그 세계관에는 그 한 겁이 시작될 때 새롭게 생겼다가 다시 소멸돼서 성주괴공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주괴공. 다른 식으로는 생주이멸 그럽니다. 생성되었다 머물러 있다가 변해가서 소멸하고 그걸 다른 식으로 이루어질
주 머물고 괴 무너져서 공 멸이란 똑같은 용어입니다. 성주계공 생주이멸. 그러니까 만열무효죠. 허파가 통일해서 법이 세 개가 부서질 때는 그런 큰 바가 다 없어지는데 하황 하물며 황자는 황 차신 이 몸이랴. 내 조그만 몸 이것이 어디에 남겠는가. 그런데 내가 이 무상계를 받으면은 이 몸의 그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중심인 이 몸뚱이가 무너진다는 얘기 듣고 능여원이 내가 몸이 무너지지만은 이 무상계를 받음으로써 부처님의 위없는 이 계를 받으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능할 수 있다. 여는 모두 다 더불어서 멀리 떠나보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몸뚱이를 떠날 수가, 근심 걱정을 모두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몸이, 이 무상, 이 몸이 하물며 남겠느냐 하는 그 깨달음에 의거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번뇌까지 모두 다 멀리 떠내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무상계를 받아들이는 무상을 깨달음에 의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너는 다 멀리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 요 번역이 조금 고뇌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황차신 이리요에서 끊어야 됩니다. 하물며 이 몸이 남아나겠는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음에 의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능여원이 너는 모두 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멀리 떠나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예. 몸과인가요? 차신 이 몸 아니에요. 남열무연이 하황차신 이 몸이야 말할 게 없지 않겠느냐. 우주도 무너지는데 내 몸 하나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바로 봄에 의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널리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몸도 그렇고 생로병사 우비고뇌도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모령 암흑의 영가야. 그러면서 이제 무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발, 모, 조치,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피육, 근골, 뭐 다 그렇죠. 피육, 근골, 순회, 구색, 골수와 뇌와 그 진구라고 하는 것은 그 때, 그 다음에 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색이라고 하는 건 빛깔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곳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없는 게 다 색입니다. 물질 같은 거는 한 곳에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죠. 다 색이라고 합니다. 명과 색이라고 할 때 순회구색. 그러니까 물질적인 모든 요소를 색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자 말은 문자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가지. 순회구색은 개, 귀여지. 그 이제 4대라고 하는 거죠. 지수, 화풍. 사실은 5대라고 그래서 나중에 공까지 얘기합니다. 지수, 화풍, 공. 공까지 얘기하는데 기본은 4대입니다. 요 4대라는 우주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것이 4대라는 것은 인도뿐이 아니라 아마 히랍, 그리스까지도 다 그게 퍼져 있던 생각이라 히랍의 고대 철학자들도 흙, 물, 불, 공기, 뭐 지수화풍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 구성 요소다라는 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타체 농열 진행연말, 담누전기, 대소변리, 개교. 이거 전부 뭐, 침과 눈물, 고름, 진행연말 다 물로 된 겁니다. 여기다 번역나. 가래 눈물, 담누전기, 전기, 다 물로 돌아가고, 여기서 좀, 저도 이해하기 힘든 거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좀 희한하네요. 원기가 왜 물로 돌아가냐? 담누의 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자 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담누 전기가 조금 애매한데 저는 요건 잘 모르겠어요. 담누 전기가 개기요수 난기기와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동전 이 참 설명이 힘든 게 동전 우리가 움직이고 하는 어떤 힘 요소 에너지 요소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뭐 활동시키는 에너지와 비슷한 요소는 전부 바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옛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너무 이걸 절대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옛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우리가 전부 이게 이대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다 봐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 훨씬 발전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대체할 수 있는데, 옛분들이 가장 쉽게 세상을 보는 눈이 이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자, 아라한이라든지 그런 존재들은 전지라고 그래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근데 불교 역사에도 그거 가지고 한참 싸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한 같은 깨달음을 얻은 이는 쉽게 얘기하면 한 1000년 전에 깨달은 아라한이 비행기를 알았냐? 테레비를 알았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가지 견해가지고 그 시절에 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다 그랬어요. 안 나온 물건도 다 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아라는 원리는 알아도 구체적인 거 모른다. 그것이 테레비나 그것이 되는 원리에 대한 것을 접하면 또 이해하고 할 수 있지만은 테레비 같은 걸 나오지도 않은 물건을 알 턱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쪽에 표를 던지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현이라든지 그런 분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우리 입장을 좀 정해야 됩니다. 저는 뒤쪽에 던집니다. 아니, 그분들이 신통으로 얼마 후에 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짓을 안 했었을 것 같고, 열심히 천년 뒤를 그때 앉아서 다 보시려고 그렇게 용을 쓰셨겠어요. 2년 굴러가는 대로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거 다 알아서 미리, 다 세밀하게 이런 물건 나온다고 다 우리한테 적어줄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러고 또 안 돼요. 골치가 아프죠. 다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 쉽다고 앞일이 다 결정되어 있냐? 그럼 우리 어떡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다 그대로 가요? 몰라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개 어떤 어변에서 올라왔는데 큰 어떤 줄기는 인간의 힘으로 바꾸기 힘든 그런 줄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4대로 이게 세상을 본 거, 그분들이 원자, 분자 다 봤냐? 모르죠. 쉽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명 방식으로 설명해도 돼요. 4대를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4대, 어쨌든 간에 사고방식은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물질 세계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몇 가지 근본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에요. 육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떤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잠시 모여서 이런 모습을 이룰 수 있을 뿐이다.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4대라는 것의 구성에 의해서 나중엔 또 이제 그 불교식으로는 오온이죠. 오온 색수상 행식으로 또 생명을 가진 존재는 구성되고, 이런 방식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4대 강리.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4대 지수화풍이 각각 흩어져서 지금 몸을 잃었으니, 몸 잃은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당제하처. 몸을 잃어버린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끊임없이 자기 몸을 자기라고 하는 집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몸 잃어버린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 영가한테만 물을 게 아니라 내 몸 떠나서 나는 어디 있는가? 그럼 이거 지금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죠? 예? 지금 몸이 없어진 너는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잘못된 것 같네요. 금일 망신 몸을 잃었으니 당제하처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전혀 이렇게 안 읽었는데 이상하다. 금일 망신 지금의 몸을 잃었으니 너는 지금 어디에 있어? 이렇게 나는 당연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진 몸이
그렇네. 제가 읽은 방식하고는 제가 한번, 저도 좀 고민을 내가 흩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한문식으로 하면은, 네. 그 자연스러워 하면은, 네. 지금에 일어나서 네. 몸을 잃었어. 금일에 망신 몸을 잃었습니다. 몸을 잃었으니 그러니 마땅히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제 하처, 어디에 있겠습니까? 망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서 사대 강야여서 지금 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로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네, 지금 네, 아까 이제 그 전번 줄에 네, 뭐 사체 농열 진행인데 담무 정기 네. 이 정기도 정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원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이 정자를, 이게 지금 감정 정자 되어 있거든요. 쌍미자로 쌀미자로 써야 될 것 같은데, 틀리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그것도 그렇고 예, 이게 이제 그 원기는 정기 플러스 청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곡식으로 얻은 거는 정기라고 하고 예, 예. 그 어떤 기로 받는 것은 그러니까 그건 풍이나 이런 거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담루정기라고 해서 이게 진행연말 담루정기 대소변이라고 할 때 담루정기를 아마 담루에다 붙여서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루와 정기가 물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기가 네. 이제 음식으로 얻어진 기를 정기라고 하거든요. 그 한문을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그래도 음식으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물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얻은 거는 뼈 같은 것도 다 음식으로 얻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기를 한자 용어로 표현할 때 담루에다 붙여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정기가 물로 돌아간다는 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담루정기라고 해서 담루 같은 어떤 담루의 정기 이런 것으로 봐야지 정기가 물이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루정기를 담루에다 붙여서 읽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사대가 강야여 오늘날에 몸을 잃었습니다. 지금 망신하였으니까 그 주어가 망신이 될 수가 없는 게 오늘날에서 몸을 잃었으니 지금 응당 어디에 계십니까? 뭐 이런 정도로 읽어야 돼. 예. 맨날 몸뚱이 내라고 하다가 몸뚱이 잃어버렸으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읽는 게 멋지고 좋죠. 모령 지금 그대 아무개 영가요. 사대 허가 비가 애석. 사대라는 것은 허가 텅 비고 가짜인 것이라. 비가 애석. 애석 아까웠고 아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애석하단 말. 애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죠. 당신이 어떻게 존재하나 너는 무시이래. 언젠가부터 알 수 없는 그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12연기가 나옵니다.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식이 명색을 낳고 명색이 유깁을 낳고 그렇죠. 무명행식 명색유깁 촉수 애취 유생노사 요게 12개의 연기의 고리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연기설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요 연기입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연기는 12연기입니다. 무명에서부터 무명행식 명색유깁 촉수 애취 유생노사 요게 연기인데 12연기를 부처님이 모든 경전에서 12개의 고리를 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전에는 10개만 얘기하신 데도 있습니다. 네? 그 12연기가 다 갖춰서 전부 12연기로 얘기하지 않으셨고 여러 경전을 종합하다 보니까 가장 부처님이 완비해서 갖춰서 얘기한 게 12연기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12연기를 얘기하셨고 어떤 때는 10개의 고리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12연기는 뭐냐? 유정이 연기하는 건데 무명에서부터 쭉 해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갔다가 노사에서 다시 노사한 식이 무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식으로 회전합니다. 12연기를 다 도는 게 아니에요. 노사로 하면 그 늙어 죽은 식이, 업식이
그럼 무명행식으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12연기가 이제 돌아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12연기의 고리는 유정중생이 계속 윤회를 하게 되는 그 바퀴인데, 수레바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꼭 12개를 다 무명에서부터 도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윤회를 돌게 되는 가장 근본이 무명과 행이 가장 중심적인 힘이에요. 이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가 연기의 수레바퀴를 계속 도는데 뭐냐? 근본이 뭐냐면, 무명은 봉사인산.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무명은 장림운전수예요. 행은 뭐냐? 엔진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 고통의 윤회를 돌게 되는 근본 힘은 뭐냐? 행입니다. 힘. 엔진,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게 행입니다. 그런데 운전수만 눈 바로 뜨고 있으면 잘 운전할 수 있잖아요. 꼬라박지 않고. 그런데 무명이 장림운전수인 거예요. 장림운전수의 행이라는 엔진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에 폭주자동차가 나오고 고통의 윤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무명과 행이 가장 그 12연기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원인을 얘기할 때 흔히 뭐라고 그래요? 가래라고 하거든요. 가래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때 그게 행입니다. 가래가 행의 가장 대표입니다. 그런데 가래가 왜 나오느냐? 무명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무명,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욕망이 나오고 그게 가래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적인 것 자체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면은 업을 칠 때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선 나쁜 업을 지켜야 되는 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 자체는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지 자체가 우리를 막 몰고 가지는 않아요. 무지의 바탕에서 나오는 욕망이나 집착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렇죠? 행이라는 건 이제 오온 중에서도 색수상행식이죠. 행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행을 이해하는 두 가지 그 방식, 행도 여러 가지가 이미 있는데 첫 번째 이해는 행은 조건 지어진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첫째, 불교에서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건 행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행인데 이것은 이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조건 지어져 있죠. 행이에요. 의식,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 중에 정신적인 것에 한정시켜 얘기한다면은 행이라고 하는 것은 핵수상 행식이라고 할 때 행은 주로 어떤 의미냐?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는 요소, 행이에요. 자, 의지는 행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의지는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이 됩니다.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욕망은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요? 안 돼요? 되죠. 행입니다. 감정 어때요? 되죠? 충동 되죠? 그거 다 행입니다. 색수상 행식이라고 할 때 행이 바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명과 행이 결합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행이 엔진이 되고 말하자면 무명이 장림운전사 역할을 하면서 폭주하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게 윤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비교적 행에 대한 쉬운 이해가 됩니다. 너무 행이라는 개념이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데서 행은 바로 나를 움직이는 어떤 그 에너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행이다라고 보시면은 그 무명 행에서 그 행의 의미를 비교적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이 나오고 쭉 하는데 그러면은 12연기를 갖다가 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저 경전을 꽤 읽어봐도 부처님 설명하셨는데 부처님 푸신 논문으로 이해해야지 그게 다 논리적으로 맞는다. 그거 쉽지 않아요. 무명과 행이
식이 나오기 전에 무명과 행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것도 그리 어렵고 그다음부터는 되게 어느 정도가 해야 돼. 식이 나오고 나서 명색이 나오는데 식이 쓴 다음에 명색이라는 건 뭐냐면 명은 형체 모습 없고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을 전부 명이라고 부릅니다. 나마라는 범어입니다. 나마. 색이라는 명색이라고 할 때 색이라는 것은 한 공간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없는 걸 다 색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색입니다. 이런 왜 한 곳에 두 개가 같이 똑같은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다 색입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 다음에 명색이 구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이 쓴 다음에 그 명색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이루는 정신적인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가 그 무명과 행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명색이 이루어지면 명색에 의해서 다시 그 다음에 6개의 감각기관이요. 육입이죠. 명색. 그 다음에 6개의 감각기관이 이루어지면 감각기관에서 외부와 교섭을 하기 시작해서 접촉이 일어납니다. 외부와 감각기관 접촉이 일어나고 접촉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생겨서 거부하는 것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수가 생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각기관에. 수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예. 고수, 낙수, 불고불낙수입니다. 수는 괴로운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수, 낙수가 생기면은 고수는 거부하고 낙수는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애착이 생깁니다. 이걸 자꾸 이제 집착이 생기죠. 그러면서 자기 소유가 생깁니다. 취에 그것을 이제 좋아하는 것을 잡아서 내 것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 소유가 생기게 되고 소유에 의해서 다시 업이 굴러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이 있다 노사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서 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유를 소유한 상태의 삶의 영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삶의 영위가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영위가 쭉 일어나면서 그 마지막에 노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생의 과정에서 애취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업이 계속 누적이 돼요. 그죠? 생의 과정에서. 노사가 될 때는 새로운 업식으로 전화가 된 업식이 노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럼 다시 그 업식이 식으로 돼서 다시 모태에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한 바퀴 돌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됩니다. 이게 바로 12지연기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새 누가 불교를 철학하다라는 책을 혹시 아세요? 불교를 철학하단가? 누가 읽어보고 좋다고 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길래 몇 부분은 제가 좀 까리똥하는데면서 상당히 12연기에 관해서 현대적인 좋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한 번은 시간 되시면 불교를 철학하다라는 책. 저자가 누구더라? 꽤 알려준 사람이에요. 김용옥 선생님. 아닙니다. 한번 이거 찾아보시면 알게. 금방 핸드폰에. 이진경. 예, 이진경 씨. 한번 구해보실 수 있으면 구해보십시오. 괜찮은 책. 그 사람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있고, 그 사람이 또 의식이 괜찮은 사람들. 옛날에. 그래서 12연기에 의해서 계속 이제 윤회가 굴러가는 게죠. 이 방식은 불교학자들도 사실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12연기가 무명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식으로 가셔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다 그냥 과학적으로 다 우리가 설명한다 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이게 하나의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설명 방식이면서도 현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기는 힘든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방식대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고 이진경이라는 그런 사람들 책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그 12연기는 부처님이 얘기한 최초의 연기설은 12연기입니다. 그 12연기는 주로 종적인 연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적인 연기죠. 쭉. 그러다가 그 연기설의 근본 정신에 의해서 연기설이 확장이 됩니다.
이 종적인 시간의 연기가 공간적인 횡적인 연기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횡적인 연기로 확장이 됐을 때 불교의 연기설이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횡적인 연기는 제가 뭐 인드라막 연기 같은 건 이 시간의 종적인 연기하고 다릅니다. 인드라막 연기에 의하면 어떻죠? 세계를 덮는 제석천의 그물이 있고 그물코마다 마니주가 있는데, 이 마니주의 여기 투영되고 여기 투영되고 계속 투영되다 보면 하나의 마니주 속에 온 누리의 마니주가 다 들어와 있다. 이런 연기설이죠. 인드라막 연기. 이건 아주 우리 세계의 진실을 보여주는 위대한 연기설이죠. 그건 만약 내 하나의 존재 속에 누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속에 온 누리가 다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 들어온 내가 다시 온 누리에 다시 투영되는 그 무한 중중 연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초기 경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별로. 초기 경전에는 주로 시간의 종적 연기가 나오고, 나중에 후세의 불교 조사들에 의해서 횡적인 연기로 그 연기설의 근본 정신이 뭐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언제나 모든 존재,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있으므로 너가 있고 너라는 존재가 있으면 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신, 그러니까 모든 무명도, 모두 그런 것도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다른 것이 존재하고, 이게 연기의 근본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방식을 조금만 공간적으로 확장하면 무한중중연기의 사상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화엄경이라는 그런 데 나오는 사상들이죠. 이게 대승 연기에 들어가면 이 12연기를 넘어선 무한한 무한중중연기의 사상이 전개가 되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최초의 경전들에 설한 연기설은 이 12연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연기의 가장 근본 정신은 요 12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연기에 의해서 너라는 존재가 그렇게 윤회 속을 유전한다. 그러니까 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이 가능해요. 연기가 아니면 해탈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생이라는 자성을 가지고 있다. 중생은 이다. 고정불변이다. 중생이 어떻게 해탈합니까? 번뇌가 연기적으로 존재하니까 연기적으로 깰 수가 있습니다. 번뇌가 자성이 있다. 우리 번뇌 못 벗어납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보면 바로 부처를 본다고 하고, 연기를 알면 바로 진리를 안다는 말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12연기뿐이 아니라 연기의 근본 정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불교의 기본 안목으로 딱 장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또 소중한 자기 살림이 되고 중요한 건데,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한 번뇌가 바로 벌이다. 번뇌적 벌이 그러잖아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게 다 연기설 아니면 안 나옵니다. 딴 종교에서 나오기 힘든 얘기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왜요?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다라고 딱 나누면 연기 아닙니다. 부처는 부처대로의 자성 있고 중생은 중생상이 딱 따로 있다? 연기 아닙니다. 번뇌는 번뇌이기만 하고 깨달음은 깨달음이만 하다?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이룹니까? 연기적입니다. 우리 번뇌가 연기적,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연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적인 관점을 벗어나면 불교에서 사도가 나옵니다. 이상한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중생상을 콱콱 못을 받고 부처가 되려고 용을 빡빡 쓰는데, 중생상을 자기다 탕탕 때려 박아가면서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제가 아주 비구니 스님 예전에 했죠. 백봉 스님이 아주 우습게 얘기하는 게, 비구니들이 스님들이 내 생에는 남자로 태어난다고 남자 흉내를 내요. 그렇게 예전에 그랬어요. 비구니들은 행동거지를 남자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남신 받아야 된다는. 그런데 유마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게 그런지
아니, 유마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천녀가 있는데 아주 그냥 변제가 아주 뛰어나고 그러니까 사리불이 묻잖아요. 너는 그렇게 뛰어나면서 어째 아직도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천녀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이 유마거 방에 있으면서 오랜 동안 내게서 여성의 몸을 여성상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성상을 못 찾았어. 근데 당신은 내게서 여성상을 보시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리불을 갑자기 천녀가 신통력으로 여자로 확 바꿔버리죠. 그러고 스님은 왜 여자 몸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하도 뻥쪄가지고 내가 뭔 여자냐? 네가 잠시 신통력으로 나를 여성 몸으로 바꿔놓은 거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여자입니까 본디? 잠시 여성 몸을 이렇게 놔두고 있을 뿐이지. 이거 아니에요. 진짜 여성과 남성을 벗어난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는 여자니까 다음에 남자가 되겠다. 백동선생님 말 여자란 목을 그렇게 자기 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남자가 되냐 이거예요. 나는 여자다. 그래요. 근데 불자들도 그래요. 나는 중생이다. 못을 딱 쳐놓고 부처가 되겠대. 어떻게 돼? 계속 중생상을 못대로 받고 있으면서. 그렇죠? 번뇌 마찬가지예요. 번뇌가 실제한다. 아이고 이놈의 번뇌를 벗어나야지. 번뇌하고 맨날 싸우면서 어떻게 번뇌를 벗어나? 번뇌가 실체가 없고 연기적이고 번뇌와 벌이가 둘이 아니라는 그 입장에 딱 바로 서야 그 다음에 번뇌를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기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기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언제나 고정불변의 실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상과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계속 무상계와. 번뇌가 무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번뇌를 벗어납니까? 연기성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죠. 이 근본적인 관점을 세우고 계시면은요, 공부하는데 몇 배 쉬워지고 몇 배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연기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은 정말로 번뇌를 없앤다며 번뇌를 계속 짊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번뇌 없애려는 번뇌가 이제 하나의 번뇌가 되고, 큰 몸부림을 치다 보면 다 더 빠져 들어가고,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연기라는 것이 첫 출발점이 어디냐? 이 12연기입니다. 우리가 이 괴로움의 연기 속에 계속 순환하는 그 구조를 연기적인 것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에 연기를 뒤집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그래서 노사우비곤에도 없다. 되는 이유가 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연기를 말씀하셨다는 것이 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해탈할 수가 있어요. 해탈할 수가 있어요. 이 대단한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는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어요. 연기설을 현대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기는 어떤 때는 참 어렵다. 그러면서도 그 사고방식, 근본적인 사고틀은 불교의 가장 핵심이고 이것을 놓치면은 불교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늘 불교를 믿는다. 아니, 다른 종교 깔보지 마세요. 절대. 다른 종교 무섭습니다. 기독교가 저렇게 성하고 한 게 왜 그렇게 했어요? 장점이 있어서 그래요.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거기에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근데 이제 불교가 가진 또 무서운 힘이 아직 안 드러나니까 이제 그렇지. 차라리 저렇게 불교 믿으려면 기독교 믿는 게 훨씬 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꽤 많이 봐요. 많아요. 불교는 불교답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 가지지 못한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 몇 배의 수승한 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기적인 관점이에요. 연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볼 때도 내가 연기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때 생동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죠. 저는 기독교의 무서운 점은 온전히 자기를 창조주인 주에 대해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저열한 방식인데요. 쉬워요, 어떤 때는. 그러고 온전히 자기를 다 맡기고 비우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 마음 비운 사람보다 더 잘 비워. 무서워요. 온전히 자기를 다 그냥 정말 그런 사람도 기독교에도 힘들지만은, 없지만은 어떤 때는요, 그게
불교적으로 무아에 도달하는 사람보다 그게 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자기 다 주님께 맡기다고 생각하니까요. 영성이 생기더라니까요, 거기서. 생겨요.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로. 근데 불교는 불교의, 우리가 이제 불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승한 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좋다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저쪽 무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수승한 불교적 가르침, 연계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이야말로 딴 종교의 모든 병통을 해소할 수 있고, 불교의 가르침을 가장 수승해 만드는 키워드가 연기다. 라고 생각하고, 그 연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12연기라는 게죠. 아이고, 제가 시간 너무,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연기도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예. 질문드려도 될까요? 예. 그 남방교에서는 예. 그 환생을 뭐 바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바로 한다고 하는데 북방 쪽에서는 49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문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 모르겠어요. 부처님,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도 또 이제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또 인도하는 과정 같은 게.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명확하게 뭐 언제 바로 간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남방 쪽에서는 좀 그렇게 예, 본다고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바로 간대요. 뭐 어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누구 그러는데 죽자마자 바로 간대.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는 또 중음의 상태를 유지한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부처님 너무 후생이 어떨까 걱정하는 것도 집착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 번뇌만 들리는 쓸데없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인가? 전생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번뇌만 들리는 쓸데없는 생각 중에 들어가요. 이게 불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지금 나요, 지금 나. 미래 알고 싶으면 지금은 나지. 뭐 미래가 어떨까? 자꾸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내 모습이 바로 미래인 거지.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하게 내가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거 정말 번뇌가 되는 쓸데없는 생각이죠. 지금 여기 봐.